제가 여기는 처음 왔는데 제가 이제 여기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요 비슷한 그 모임이 또 하나 있거든요. 개혁주의 설교연구원에서 하는 거기는 이제 자주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얼굴도 익숙하고 그런데 여기 제가 처음 와가지고 다 좀 낯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당연한 거겠지만 조금 좀 어떤 게 청중에 대해서 조금 잘 알면 또 강의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잘 몰라서 어떻게 제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질까 하는 이제 궁금증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오늘 뭐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언약과 회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1시간 반 동안 하라고 저에게 엄청 많은 시간을 주셨어요. 제가 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하면 한 같은 분량인데 보통 많이 주면 발표 시간이 막 30분 정도 이렇게 줍니다. 35분. 그래서 막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나 이제 그거를 막 열심히 하고 있다가 이게 시간표를 딱 보니까 1시간 반이나 주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채워야 되나 지금 그게 이게 그래서 일단 좀 읽는 방향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생각나는 대로 여기다 뭐 이렇게 뭐 학자라든지 이런 그룹보다는 목사님들하고 아마 평신도 성도님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또 성도님들도 조금 이제 배려를 나름대로 하자면 제가 또 뭐 느끼는 것들 그런 것들 좀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이제 이 언약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시작해도 됩니까? 예, 그냥 하겠습니다. 네. 언약과 회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워낙 관심이 있었고 또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이제 그 회심 교리에 대해서 썼고요. 청교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준비 교리라고 하는 요새 합동측 제가 속한 합동측 교단에서 한 몇 년 사이에 막 비판이 막 거세게 일어나고 전 세계에서 거의 비판 안 하는데 이제 여기서 막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 신학은 제가 석사 때도 이제 여기에 걸쳐 있었고 오늘 주제가 석사 논문하고 되게 비슷해요. 제가 썼던 석사 논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이 언약과도 관련되어진 믿음이라고 하는 교리, 그러니까 이 우리 행위 언약이나 은혜 언약 여러분 이제 다 잘 들으셨을 테니까 우리 다른 좋은 강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셨으니까 편안하게 용어를 쓰겠습니다. 근데 다 좋은 말 그 언약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을 텐데 앞에 또 제가 언약 소개가 자꾸 나와가지고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갑더라도 한번 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주제가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주제였고 제가 오늘도 이 주제하고도 관련이 되지만 회심에 있어서 저에게는 이 회심이라고 하는 주제는 제가 저는 뭐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인데요. 어릴 적부터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소망을 신앙에서 나름 찾아오던 그런 사람에서 제가 신학교 가서 청교도들의 신학과 그들의 작품을 접하면서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보았던 주제가 이게 회심이라고 하는 주제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직 신학을 안 하고 제가 역사 신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는 저는 관심이 조직 신학에 있거든요. 엄청 역사적 사실 막 이런 것보다는 조직 신학 자체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굳이 16세기 특별히 17세기의 조직 신학이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역사 신학인데 그걸 전공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회심 교리하고 언약 교리 때문입니다. 특별히 회심 교리는 제가 아무리 봐도 신자와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교리잖아요. 근데 배운 기억이 없는 거예요. 대학 때도 제가 나름대로 기독교 그 서클에서 나를 열심히 하고 또 뭐 회장도 하고 학교 대표도 하고 막 그랬는데도요. 회심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걸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청교도 책 보면서 죄송하지만 신대원 때도 제대로 안 배웠습니다. 안 배운 건지 그건 제가 굳이 말하진 않겠지만 하여튼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청교도부들 보고 배웠거든요. 그걸 배우면서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성경이 핵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주제를 왜 나는 이제야 17세기 인물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청교도들의 회심 교리를 잘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또 한편으로는 저를 그동안 가르치셨던 어릴 적부터
교회 목사님들과 또 한국 교회 몫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고 또 목사님들이 가르쳤던 오직 믿음 뭐 이런 것들을 다 이게 그나마 들어왔는데도 왔던 것들이 사실은 기존의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성경에서 제가 봤던 믿음과는 상당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문화적으로 믿는 경향이 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이 나름대로 저에게 있어가지고 청교도들의 책을 보는데 거부할 수 없는 이들이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회심이라는 용어도 그때는 거의 쓰지 않았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거부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가 읽었던 성경과 제가 들었던 내용 아주 얄팍하겠지만 그것과 일치되는, 사실은 기존 교회를 다니면서는 제가 이게 왜 일치가 안 되지, 좀 궁금하다, 왜 이럴까 하던 것들이 청교도들의 글을 보면서 해결이 확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여러분 들으실 때 좀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뭐 잘 가르쳤다는 거야, 못 가르쳤다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지금 그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렇게 중요한 교리를 제가 읽었던 성경과 일치하는 이 교리를 사실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듣지 않고, 회심도 굉장히 easy believism이라고 해서 아주 쉽게, 특히 제가 대학 때 사역리를 가지고 전도하는 선교단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분이면은 사람을 갖다가 전도해 버릴 수 있다고 배웠던 그런 얄팍한 것과 청교도들이 말하는 이 회심이라고 하는 엄중한 사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살다가, 내가 주인 삼아 살다가, 좀 더 세게 말하면 사단을 주인 삼아 살다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세계관이 변화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10분 만에 된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그 다른 걸 몰랐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청교도들의 회심 교리를 보면서 와, 이게 내가 읽었던 성경의 내용하고 너무 일치가 되는구나. 이 회심이라는 것이 성경의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여줬던,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베드로면 베드로, 바울이면 바울, 이 사람들이 보였던 신앙의 양태와 이 회심의 무게는 정말 비슷하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사형리하고는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사형리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형리가 불신자와의 컨택트 포인트로서의 역할은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10분 동안 읽어주고 사람들이 예 동의를 하고 영적 기도문 따라하고 감사 기도 따라하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당신의 소유가 됐다라고 확신시켜주는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내용은 저는 이제 분명히 이제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제 그걸 제가 경험하고 나서 그러면 내가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내가 교회에서 전혀 가르쳐주지 않는 현대 조직 신학을 공부하느니 이 회심 교리를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성경을 연구하고 자신에게 적용하고 씨름했던 17세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안전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17세기를 전공을 하게 되고 이제 역사 신학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제 마음 가운데는 전 조직 신학자이고 싶어요. 소위 말하면 조직 신학자는 이제 우리 현대의 우리의 신학을 이제 최종적으로 종합하는 걸 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저는 어떤 한편으로 역사 신학자인 걸 만족하는 이유는, 저는 그 당시에 17세기 16 종교개혁과 그 이후에 사였던 그 신학이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우리의 신학보다 신학적으로도 더 탁월할 수 있고 실존적으로는 훨씬 더 탁월하다고 저는 믿거든요. 저는 이제 오늘 이 언약과 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신학에서 여러분 이 언약과 회심 강조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저는 회심은 청교도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만났지만 언약은 제가 유학 가서 만났어요. JHM 할 때 언약 신학, 은혜 언약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신대원 마치고 갔잖아요. 신대원 마치고 갔는데도 은혜 언약이 뭔지 잘 모르고 있던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개혁 신학을 보니까, 17세기를 보니까 이 은혜 언약이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특히 개혁파 신학 안에서는, 저는 개혁파가 가장 성경적인 신학이라고 보니까요, 이 개혁파 신학 안에서는 정말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은혜 언약, 행위 언약 개념이고, 그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아주 잘 투영되어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가는 이 언약 개념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 뭐 교수님들은 말씀을 하셨겠지만 저는 인상 깊게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거의 10년 가까이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한 셈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제목은 제가 정한 건 아닙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닌데 우리 도목사님께서 전해 주셨는데 정말 제가 원했던 제목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다 말씀드리자면 이건 또 시간 너무 길고 하니까 오늘은 은혜 언약, 행위 언약과 회심과의 관계 중에서 아주 한 부분만을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쌍무성이라고 하는 관계예요. 제가 봤던 회심은, 그 전에 제가 알고 있던 회심, 소위 듣지도 못했지만 뭐 예수를 믿는다, 영접한다 이런 개념은 인간 편에서의 어떤 수고, 인간 편에서의 어떤 역할에 대한 얘기가 거의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보통 우리 뭐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주님이 다 하시는 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교회에서 또 굉장히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기를 하는데 그건 교리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교리적으로 말할 때는 마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뭔가를 다, 회심도 이제 그렇게 느껴졌는데, 이제 청교도들의 회심관을 보면 물론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건, 이제 여러분 이게 제가 쓴 논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건 아닌데, 인간 편에서 그게 내 자신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목사든 결국 둘 중에 둘이거든요. 인간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더라, 언약 안에서. 그리고 당사자인 나도 이 언약 관계를 인식하고 회심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역할이 있더라. 그게 혹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 개념에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가 없는가, 이 쌍무성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한번 보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눠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냥 15분 제가 끌었습니다. 자, 자, 이제 조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의 역할과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논쟁이 되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는 이제 뭐 역사 조직 쪽에 있지만 특별히 요즘 21세기는 성경신학의 시대입니다. 실천신학과 성경신학의 시대예요. 각광을 받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각광을 받는 분야를 따지자면 성경신학과 실천신학입니다. 특별히 이제 신학적으로 따지면 성경신학이 주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근데 그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죠. 그 소위 말하면 바울에 대한 세 관점을 주장하고, 예전에 제가 신학할 때만 해도 그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우리 교단도 그렇고 거부감이 굉장히 많이 강했는데, 제가 한 10년 만에 돌아오고 또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걸 조금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교단 안에서 공공연히 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제가 속한 교단 안에서도. 그래서 그 톰 라이트도 주장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게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칭의론이 너무나도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방기했다. 모든 게 그렇지, 마치 그냥 그 순간에 믿기만 하면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냥 영원히 구원받는 것, 그 법정적인 의미로 칭의를 해석하는 바람에 칭의를 잘못 해석해서 인간의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다,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논문을 쓰면서 봤던 대표적인, 정말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읽은 그 톰 라이트의 작품들과 굉장히 흡사한 그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17세기에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보건대는 굉장히 흡사해요. 칭의론 비슷합니다. 1차 칭의를 받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칭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은 사실은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지속이 됐고, 그게 처음 두드러진 것이 이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사이의 논쟁이 그 4세기 5세기에 있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느냐 아니면 인간의 책임은 어디까지냐,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은 이 언약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언약신학이 기가 막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면서도 인간에게 어떠한 책임과 어떠한 의무를 주는,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있지 않도록 하는, 그게 이제 언약신학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언약 신학을 굉장히 극도로 또 발달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17세기에 주로 잉글랜드와 또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회심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회심의 관심을 언약신학과 연결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회심교리, 전교도들의 회심교리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살짝 여러분과 좀 나누면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토마스 구딘이라고 하는 청교도의 그 일렉션이라고 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교리하고 이제 삼일체에 관련된 그 책을 두 권을 번역을 했는데요. 특히 일렉션을 번역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17세기 청교도들과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을 볼 때 관심사와 우리들의 관심사가 상당히 다르다라는 걸 정말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제가 지난 학기에도 저희 학교에서 청교도 설교 연구라고 하는 과목을 진행을 했거든요. 청교도 설교를 쭉 분석하는 거였어요. 여러 사람들의 청교도를. 정말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거는 뭐냐면 우리 시대의 뭐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의 설교와 청교도들의 설교는 주제가 완전히 달라요. 정말 너무 달라요. 이 똑같은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요. 소위 말하면 청교도들을, 저는 우리 시대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청교도들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정말 영혼에 관심이 진짜 많구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모습과 영혼의 건강과 영혼의 해부학과 어떻게 하면 영혼을 도울지, 어떻게 하면 영혼이 유혹에 빠질지, 이걸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외치는데요, 정말 영혼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회심교리가 발달됐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교회에 와서, 우리 얘기 안 한다 그랬는데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에 와서 교회 잘 나오면,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의 관심이 성도들의 육신이 이 자리에 앉아있게 만드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으려다 보니까 여기서 행복해야 돼요. 그게 영혼이든 육신이든. 그러니까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실천신학이 많이 발달하는 경향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은 그런 모임에는 갑니다. 육신을 여기 앉아있고 이 교회를 좋아할 수, 이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를 좋아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곳에는 몰려드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원리와 영혼의 건강과 자기 부인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시대는 설교도 많이 하지 않고 크게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근데 여러분, 성경에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철저하게 영혼에 있거든요. 진짜 육신을 뭐 무시하는 건 아닌데, 우리 인간의 본질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 인격이 영혼에 있어요. 우리 육신에 눈 만져지는 머리 뭐 어디 해골에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영혼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우리 육신은 후패해지지만 우리 영혼을 보시는 거잖아요. 물론 나중에 다시 부활시켜서 육신과 결합하지만 그 본질은 영혼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아름다움은 영혼의 아름다움이지 잘생긴 육체의 아름다움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의 관심은 영혼의 어떠함보다는, 다시 말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별로 관심이 없냐? 죽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다들 이제 80, 90 되셔야 돌아가시니까 자손들이 볼 때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게 물론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서 살다가 가시니 죽음의 문제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죽어서 어떻게 될까에 대한 문제는,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예요. 단지 아이의 육신이 사는 문제가 아니라 17세기는 16세기 그 이전 시대 다 마찬가지지만 그 모든 시대는 영아 사망률이 30-40% 되던 시대입니다. 또 애들은 또 엄청나게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아이들을 낳으면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한 서너 명은 죽어. 10명 낳으면 서너 명은 죽어. 그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도 보고 옆집 자녀도 보고, 목사가 되면 온통 성도들이 죽음이 늘 가까이 있는 존재예요. 유럽의 교회를 가시면 여러분, 무덤이 교회 공동묘지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완전히. 저는 거기서 어떻게 보면 늘 이들은 죽음, 이 현생 이후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심교리가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관심대로 보이잖아요.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성경 보면 돈 얘기밖에 안 보이고, 뭐 사업에 관심이 많은 성경 보면, 아니 그런 강자도 많고 뭐 난리예요. 문학자는 성경 보면 그냥 문학밖에 안 보여요. 근데 영혼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영혼이 보이고, 영혼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회심할 회심. 진짜 회심이 뭐냐? 그래서 17세기는 이게 엄청 중요했어요. 회심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대를 보니까 그래 저만 해도 저희 가까운 가족 중에는 저희 할머니 돌아가신 거 내가 한 20년 전에 보고 그 이후에는 부모님도 생존해 계시고 죽음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 외조부모님 돌아가셨지만 그러니 사람이 죽은 이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좀 서두가 너무 길어서 죄송해요. 그래도 이게 시간이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좋아요. 사실 이 내용이 별거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좋아요. 그래서 끄는 거예요 제가.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문의 주된 목적, 아직 109페이지입니다. 논문의 주된 목적은 구원을 위한 준비 교리에 나타난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회심을 하는 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약신학과 깊은 중간입니다. 중간쯤에 109페이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언약신학과 준비교리의 쌍방적인 성격, 쌍무성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 둘 다 의무가 있는, 이것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나 준비교리를 주장했던 청교도들이 흔히 받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심교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거나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 타고난 능력으로 자기가 뭘 준비할 수 있어, 이걸 청교도들이 주장했어라고 하는 그 오해를 풀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그 오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회심 준비교리에서 막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아무리 설명해줘도 안 들으셔요. 이게 아니라고 정말 제가 오늘 여러 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못 알아듣게 설명을 해서 못 알아듣는 건지 잘 설명했는데 그분들이 못 알아듣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끝난 다음에 만약에 제가 못 알아듣게 설명했으면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언약신학이 준비 개념 형성에 중요하게 기여했음을 입증하고 성경에 나타난 주요한 언약들도 제가 한번 쭉 볼 거고요. 개혁신학 안에서 이루어온 언약 사상에 대한 설명이 모두 쌍방적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에 많은 언약이 나타나는데 이것들도 다 쌍방적인 언약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서, 그래서 준비교리가 결국 그 은혜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청교도들의 이제 성경적 언약의 쌍무성 넘어가서 보시면 1번으로 가겠습니다. 인간의 능력에 기반.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성경에 나오는 언약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뭐 자세히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볼 것은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청교도들은 행위 언약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종교개혁자들이 곧바로 이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뭐 스빙글리나 아니면은 뭐 칼빈이나 뭐 그 외 블링거나 많은 사람들이 언약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 언약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은혜 언약 개념이 기본적으로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은혜 언약 개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뉴 테스트먼트, 올 테스트먼트 할 때 그 테스트먼트가 사실 은혜 언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그 전에는 별로 헷갈렸었어요. 구약은 그러면은 구약은 행위 언약이고 신약은 은혜 언약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신경 다닐 때도 했었어요, 사실을. 그랬는데 나중에 알게 됐지만 얼마나 그게 무식한 소리였는지.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 창세기 3장부터는 은혜 언약이 실행이잖아요. 그 이후부터 나오는 언약은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언약은 기본적으로 다 은혜 언약입니다. 그 아담과 처음 맺었던 그 언약만 행위 언약이에요. 그럼 십계명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좀 이따가 그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반의 능력을 둔 그 언약은 당연히 그거는 인간의 어떤 공로, 인간의 능력 자체를 하나님이 최초해 주신 그 능력 자체에서부터 인간의 공로를 인정을 하는 거죠. 그게 나중에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16세기 후반부터 해가지고요, 개혁신학 안에서 발달하기 시작하는 게 이 행위언약의 개념이에요. 그 전에는 은혜언약 개념이 많이 발달됐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언제 좀 초기에 나타나게 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썼던 우르시누스의 책에서부터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 물론 그 전에 그 비슷한 시기에 등장을 하지만 대표적으로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의 이중 언약 구조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 신앙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언약을 다루고 있는 것은 2장입니다. 첫 번째는 주로 7장에서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을 동시에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서 또 다뤄지는데 19장은 율법이거든. 율법, 성화의 수단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대해서 다루지만 그 율법의 본질이 행위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하고 19장이 둘 다 행위언약을 다루는 내용들이 동시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선악과를 가지고 맺은 언약만 행위언약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행위언약은 일시적으로 아담에게만 주어진 언약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과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행위언약은 인간이 처음 존재하면서부터 동시에 존재하게 된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언약과 더불어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앞에서 배우셨을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지만 뭐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행위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하나님이 도덕적인 속성을 가진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가진 지위가 창조주이시고 천하 모든 만물 가운데 높으신 분이시고 마땅히 영광받아 합당하신 분이시고 순종받아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도덕적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떤 피조물을 창조했냐면 도덕적 피조물을 창조했어요. 그게 천사와 인간이거든요. 물론 이런 돌멩이나 공기도 창조하셨죠. 근데 이 돌멩이나 공기는 도덕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덕적인 책무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중력 법칙 뭐 이런 법칙을 부여하셨어요. 그러나 도덕적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이 동시에 그들이 존재하자마자 법이 주어졌는데 그게 우리가 말한 율법이에요. 근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율법을 말씀하신 것은 언제냐면 십계명을 주실 때인데 우리 개혁신학 안에서는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에 따라서 인간이나 천사가 도덕적 피조물이 존재하자마자 동시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끔 행할 의무가 주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저희 집에서 가장은 저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자녀가 4명인데 가장의 윤리적 속성에 따라서 우리 집은요 제가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더구나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법이 존재합니다. 저는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는 걸 싫어해요. 근데 우리 어린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애들한테 막 신생아한테 막 도둑질하면 이거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쁘다 해주다가 어느 순간 얘가 도둑질을 한단 말이에요. 크다 보면은 그때 우리는 최초로 징계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죠. 맴매를 때리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버지 나한테 도둑질 하지 말란 얘기를 안 했잖아요. 안 해놓고서 이렇게 때리시는 거는 불법 아닙니까? 라고 항의받아 보신 분 계신가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 집의 가장이고 나는 도둑질을 싫어하고 너는 내 자녀고 뭐 피조물은 아니지만 자녀고 그래서 우리 집에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의 도덕적 속성에 따라서 법이 있었어요 원래. 근데 어려가지고 몰랐던 거지. 그런데 이 아이가 잘못을 범했을 때 그 법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그 아이에게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우리 집에 법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슷해요.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에 따라서 온 세상에는 당신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그 법 아래 태어났고 근데 저와 차이점은 뭐냐면 그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의와 진리와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새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다스리기도 하고요. 언약 맺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저 언약 싫은데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리고 짐승들 세상을 다스리라 그랬더니 짐승들 다 오라 그러면 이름 지어주고 다스렸잖아요. 다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이게 아담은 그 율법 속에 살았던 겁니다. 그게 율법도 일종의 언약이라고 19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신앙고백서는 7장 2항에서 행위언약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알려주는데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1페이지 맨 위입니다. 첫째는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이다. 이거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언약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과 맺어졌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담과만 맺어진 게 아니고 행위 언약은 아담과만 맺어졌죠. 근데 신앙고백서는 행위 언약이 그의 후손들과도 맺어져 있다 그래요. 셋째, 이 언약의 약속은 생명이다. 잘 지키면 생명, 안 지키면 죽음이다. 넷째, 이 언약의 조건은 완전하고 개인적인 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네 가지가 19장 1항에 의해서 율법을 다스리는 곳에서도 동일하게 보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네 가지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지금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를 좀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그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쌍무적이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시고 인간이 그것을 자기 힘으로 해내면 하나님은 그 언약에 자기 자신을 매셔가지고 그대로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야 내가 하나님인데 나 안 할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언약을 안 맺으셨으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언약을 맺는 그 순간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라는 그 속성에 따라서 하나님도 당신이 하신 언약에 맨 것을 취소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무엇에도 매이지 아니하시는 분이 당신이 말씀하신 거에 매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대로 해줘야 돼요. 여러분, 행위 언약이나 은혜 언약이나 그래서 모든 종류의 언약은 아무리 행위 언약이 인간의 힘으로 뭘 한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하나님의 호의가 깔려져 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관계를 맺으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호의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호의는 있는 거예요. 그 행위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분명히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이제 그래서 아주 쌍무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행위 언약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이 뭐냐면요, 이게 이제 은혜 언약인데, 제가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요런 5개의 순서로 되어 있는 거를 간단하게 좀 읽어가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노아 언약 먼저 112페이지 맨 밑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자, 노아 언약은 창세기 6장과 9장에 나타나는데, 이 두 언약에 대한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들, 16, 17세기 신학자들 말하는 겁니다. 이들의 견해가 항상 일치했던 것은 아닙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는 창세기 6장과 9장에 2번 등장하거든요. 하나님과 노아와 언약을 2번 맺으세요. 첫 번째 언약을 모두 다 은혜 언약이라고 하기보다는, 다시 말하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를 표상해서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인류의 보존, 모든 인류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어지는 보존의 언약으로 보았다. 이게 청교도 사이에도 의견이 나뉘어요. 자, 동시대 인물이었습니다.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자였던, 물이 혹시 좀 없으신가요?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자였던 헤르만 비치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6장에 있는 언약을 은혜 언약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9장에 나오는 언약은 오웬과 마찬가지로 창조 보존의 언약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언약이 은혜 언약의 진행을 위한, 무대 보존을 위한 보편 언약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은혜 언약과, 그러니까 9장의 언약도 은혜 언약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특히 비치우스는 노아가 의인으로 불리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6장의 표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6장의 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인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언약이므로 은혜 언약이고, 그 다음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자기 가족들이 물론 다 나왔지만 그들에게 온 창조 피조물과 더불어서 맺어진 언약은 보편적 보존의 언약이라고 구분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상당수의 청교도들은 노아 언약을 은혜 언약의 한 시행 단계로 보았다. 대표적으로 토마스 구딘과 프란시스 로버츠, 그리고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자인 빌헬무스 브라클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가르쳤다. 브라클에 따르면 홍수 전 주어진 언약, 6장에 주어진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하며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성취된 언약이다. 홍수 후 주어진 언약에서도 노아 가족의 책임이 암묵적으로 요구됩니다. 노아 가족들에게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죠. 이는 언약의 성립 조건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립된 언약 관계에서의 의무나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무효화할 수 없는 거다. 여기에서도, 노아 언약에서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주어짐과 동시에 그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살 것을 혹은 그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 쌍방적인 관계가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노아 언약과는 달리 아브라함 언약이 은혜 언약의 시행 방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개혁파 청교도들이라면 거의 다 동의를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은 창세기 12, 15, 17장에서 세 단계로 나타나지만 다 하나의 은혜 언약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는 은혜 언약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창세기를 설교하시다가 아브라함을 설교 안 해보신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뭐 몇 번을 하셨어도 하셨겠죠. 저도 창세기를 뭐 한 2번 이제 전체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가 진짜 너무 좋아요. 창세기가 인류의 시작이고, 그러니까 1, 2, 3장부터는 뭐 온 세상의 시작이고 모든 제도의 시작이고 특히 결혼 제도가 거기서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특히 타락 이전에 주어진 많은 것들은 우리가 지금 타락한 이후에 경험하는 부패된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 1, 2, 3장을 깊이 연구하는 것은 정말 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감사한 것은 이 창세기 초반부는 저는 그 66권 성경에 대한 이 서론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님, 이 성경 66권은 성령님께서 쓰신 거기 때문에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쓴 게 아니라, 뭐 저자들 몇십 명이 나눠서 쓴 게 아니라, 뭐 그것도 맞지만 진짜 저자는 성령님께서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앞부분에는 앞으로 성경을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들을 너무나 빼곡하게 넣어두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부패함이죠. 그게 이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자세히 보시면 3장부터 인간이 타락하면서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인류의 첫 자손이 무슨 짓을 했나 봤더니 동생 죽이는 일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오는 부모의 비참함과, 그 다음에 5장에는 다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6장에는 또 잘난 사람 의인 한 명 노아 한 명하고 8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들을 살려줬더니 그 다음에 홍수 나온 다음에 지들끼리 막 싸우고, 막 아버지가 아들 저주하고 난리치고 막 그러다가 인류를 번성케 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는데 바벨탑 짓다가 또 하나님하고 어떻게 싸워보겠다고 하다가 언어가 나는, 그러니까 11장까지는요 너희 인간은 진짜 답이 없는 인간이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 어느 구절을 해석하시든지 간에 신약이든 구약이든 그걸 머릿속에 꽉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파 신학에서 말하는 칼빈이 말했던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성경을 보는 순간 우리는 잘못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걸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답 없고 이렇게 깜깜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뜬금없이 우상을 짓는 데라의 아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뜬금없이 불러내시죠. 그게 12장부터 이제 22장까지 펼쳐지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그리고 22장이죠. 이삭이. 그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는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발전이 12장부터 10장에 걸쳐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냥 아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시도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상징하는 것 하며, 그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 이게 성경의 가장 처음부터 구원을 얘기할 때 처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을 주님이 계속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벨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언약의 자손으로 셋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5장에서 다 죽지만 에녹을 사는 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 6장에서 다 죽지만 아브라함의 노아의 8명만 사는 걸 보여주시고, 그렇게 은혜 언약을 줄기줄기로 아주 가날프게 보여주시다가 아브라함에게서 그 언약의 실체를 그냥 폭발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연구하면 은혜 언약, 그 다음에 믿음의 본질, 이런 것들이 정말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22장에서 믿음의 본질이 뭐냐? 내 아들이라도, 독생자라도 하나님이 죽이라 그러면 죽이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틀렸죠. 결국에는 틀렸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자손을 주시리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죽여도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근데 틀리긴 틀렸어요. 그죠? 안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걸 다 보여주니까, 믿음이 뭔지 보여주시고 은혜 언약이 뭔지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어두운 답 없는 인간 속에서 하나님 불러낸 존재라는 걸 보여주셔서 우리에게는 어떤 공로도 없음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가 얼마나 고달프고 결단하고 그냥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라 그래가지고 그냥 룰루랄라 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게 은혜 언약의 본질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은혜 하면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처럼 아는데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 15, 17장에서 그 언약이 주어지고요. 믿음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 언약에 있어서도 여전히 쌍무적인 성격이 드러납니다. 모세 언약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 대한 청교도들의 견해가 이거 정말 제일 많이 달라요. 이 모세 언약이 이게 은혜 언약이냐, 뭐 행위 언약이냐, 아니면 제3의 언약이냐, 이건 뭔 언약이냐, 그 탁월한 개혁파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다 나눠집니다. 근데 가장 많았던 주류는 모세 언약도 은혜 언약 아래 있다라고 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안토니 버지스에 따르면 개혁파 신학자들과 루터파 신학자들은 이 언약을 매우 상이하게 이해했습니다. 루터파는 모세 언약을 주로 행위 언약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야 율법과 대조되는 복음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나 개혁파 청교도들의 주류는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의 시행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청교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구분하면서도 시내산 언약만을 유일한 행위 언약으로 보거나 아담 언약과 더불어 시내산 언약을 모두 다 둘 다 아담 언약도 행위 언약이요 시내산 언약도 행위 언약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아담 언약도 엄밀한 의미의 행위 언약이 아니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행위 언약은 이 모세 언약이다, 뭐 이런 사람들로 나눠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세 언약을 보시면 율법 준수를 조건으로 축복과 저주를 제시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리심산, 에발산 해서 막 이제 그런 것까지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내산 언약은 외형적으로는 행위 언약과 굉장히 유사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는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구원하는 은혜 언약에 속한 것으로 여기는 청교도들이 다수였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가 나오죠. 율법은 인간을 죄와 죽음의 속박 아래 있음을 드러내서 구원하는 은혜의 약속을 강화하도록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목적을 주시면서 혹시라도 얘네들이 아담은 실패했지만 내가 준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 얻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목적이 뭐냐? 물론 우리가 이게 이제 여러분 그 개혁 신학 안에서 율법의 세 가지 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 언약이 주어진 많은 율법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국가의 법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죄를 짓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버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민족적으로 보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지키시는 언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모세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가 드러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달려가도록, 그러니까 은혜 언약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위해서 주신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모세 언약도 은혜 언약. 그런데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인간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고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내용은 뭐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시끄럽나요? 목이 아파가지고 제가 좀 시끄러울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조용히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체질이 이상해가지고 좀 시끄러우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16페이지 은혜 언약의 조건성에 대한 17세기는 요거는 조금 학문적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은혜 언약 안에서 인간의 역할, 조건 이런 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게 인간의 어떤 공로나 어떤 구원에 있어서의 뭐 인간의 어떤 자발성, 뭐 무슨 세미펠라기안주의 아닙니까? 알미니안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16세기에 17세기에 어떻게 그걸 이해했는지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왜 제가 17세기를 얘기하냐? 제가 다음에 혹시 뭐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저를 혹시 만날 기회가 있으시면은 뭐 모르겠는데 제가 뭐 책도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는 16세기와 17세기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주신
가장 특별한 시기라고 봅니다. 물론 더 특별한 의미에서 특별한 건 초대교회가 더 특별하겠죠. 예수님이 오신 시대니까. 그러나 신학적 완성도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16세기와 17세기가 가장 탁월해요.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혼에 대한 지대한 관심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면 18, 19, 20, 21세기는 왜 안 됩니까? 그건 우리가 봐서 알잖아요. 우리 수준이 그렇게 완벽한 수준인가요? 지금 회심도 안 가르치는 수준인데?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18세기 이후로 우리는 세계관이 변화되는 경험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거의 모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인간 이성이 최고라고 하는 계몽주의 시대를 18세기부터 맞이했고, 우리는 그 시대에 점점 깊숙하고 절정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신학에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공기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신학에 너무나도 많은 요소의 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신학에 들어가 있다기보다 우리 신학을 해석하는 우리들이 독소가 많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영혼에는 관심이에요. 그건 목사나 신학자나 성도들이나 비슷해요. 그게 시대의 공기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서 처음 교리를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는 역사를 주시고 정말 좋은 진리들을 많이, 삼일체 교리 같은 것들 막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중세 천년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독교 기초를 마련해 놓고서 천년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이 교만하면은 부패가 어디까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을 뼈저리게 천년간의 압축을 견뎌내던 종교 개혁자들이, 물론 그 사람이 천년 산 건 아니지만 그게 압축되잖아요. 그 압축된 기운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뭐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개혁파 여러분 천년 동안 보이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신학자들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30년 사이에 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같이 일어났는지, 그게 어쩌다가 일어날 수 있거나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종교개혁은 정말 위대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주신 시대고, 그 종교개혁이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17세기 말까지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유럽 대륙에서는 16세기 어느 정도 정돈이 되지만 아시다시피 영국이라든지 스코틀랜드는 17세기까지 종교개혁이 이어져요. 그래서 16세기와 17세기를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종교개혁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은 비슷해요. 오히려 16세기에 이 신학적 업적과 경건과 이것을 계승을 해가지고 17세기에 그것을 체계화시키고 생활 속까지 집어한, 그래서는 16, 17세기의 이해를 여러분 다른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생물학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 시대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정확하고 더 발전되고 더 맞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신학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이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후대로 갈수록 신학이 정확해진다면, 여러분 신학도 하버드 대학교가 제일 정확한 신학, 우린 정말 하버드 대학의 신학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시겠습니까? 거기 하나님도 안 계셔요. 구세주 예수님도 안 계셔요. 그들이 하는 신학에는. 왜냐? 인간의 이성으로 하는 신학에는 그게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인간의 이성을 배제하자 이런 건 아닌데, 몇 개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인간의 이성의 발달도 있어야 돼요. 건전한 이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경건함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합쳐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진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제가 보건대, 저를 포함해서 너무 이제 우리 영적인 거인들에 비하면 너무 낮은 거죠. 제가 또 16, 17세기 찬양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하면 안 되니까. 자, 여러분 저기 밖에 보니까 그 약간 개혁파 신학 16, 17세기 작품들 혹은 이제 그걸 계승한 책들이 많이 팔더라고요. 많이 사서 여러분 읽으시면 큰 유익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저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자, 17세기 잉글랜드에서 발전된 개혁파 신학은 은혜 언약의 성격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는 특히 잉글랜드에는 네 가지 사상이 있었어요. 그 언약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반율법주의, 안티노미안주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신율법주의가, 네오노미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알미니안주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혁파 정통주의, 우리가 믿는 가장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안티노미안을 보겠습니다. 안티노미안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기초한 무조건적인 약속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 토비아스 크리스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온건 반율법주의자들에 속합니다. 아주 급진적이진 않았어요. 새 언약, 우리가 아는 뉴 커버넌트에는 인간 편에서 요구되는 어떤 조건도 없다고, 그러니까 은혜 언약에는 인간 편에서 요구되는 아무 조건도 없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칭의를 인식하고 누리게 하는 수단이며, 선행이나 순종은 구원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따르는 열매일 뿐 결코 언약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조건 아예 없다. 이러한 견해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며 그 성취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상에 근거했다. 그러나 일부 극단적인 반율법주의자들은 더 나아가서 율법의 지속적 유효성 자체를 부정하고 경건 생활의 외적 형식마저도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취소받는 게 없다. 그러니 그냥 운명에 맡겨라, 이렇게 살아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안티노미안이라고도, 어떤 좀 더 세게 말하면 이제 하이퍼 칼비니즘적이라고도 하고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서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목사님들이 이 은혜 언약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실 때 언약으로 항상 맺으시는데, 첫 번째 맺었던 행위 언약은 이제 불가능, 우리가 지킬 수 없고, 두 번째로 주신 은혜 언약이 속성이 무엇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고, 우리의 의무는 무엇이고, 그 의무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것들을 우리가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성도들은 그냥 해석해 버려요. 편한 대로 해석해 버리잖아요. 그죠? 내가 뭐 하기 싫으면 은혜 막 찾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뭐 그냥 왠지 큰 기쁨을 누리고 싶으면 또 갑자기 막 뭐 율법주의자가 된 것처럼 막 그렇게 설쳐대고, 그거는 성도들의 잘못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들이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안티노미안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네오노미안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두 번째, 네오노미안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율법주의자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은혜 언약의 조건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청교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도 좋아합니다. 이 리처드 백스터를 좋아하는데, 그분의 실천적인 것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마음과 어떤 열심과 이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분의 칭의론이나 언약론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데요, 리처드 백스터는, 그는 구원의 유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에 따라 주어지지만 그 적용은 인간의 믿음과 복음적 순종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는 구원을 위해 외적 율법적 의뿐 아니라 내적 복음적 의, 그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도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외적인 율법적인 의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순종해야 되는 또 다른 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비슷하죠, 저기랑 그 MPP랑 비슷합니다. 그의 후계자이며 또 다른 대표적 신율법주의자였던 다니엘 윌리엄스는 이 조건들을 구원을 위한 공로로까지는 보지 않았지만 인간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될 수단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언약적 질서 안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조금 지나치면은 그게 마치 공로적 조건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 역시 은혜 언약의 조건성을 강조했으나 신율법주의보다 더욱 명확하게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을 강조했다. 알미니우스는 새 언약도 모세 언약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았고, 구원의 유익을 받기 위해 믿음과 순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은 점차 인간의 자발적 응답과 신앙 행위에 보다 신학적으로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여러분, 알미니안주의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미펠라기안주의하고 달라요, 로마 카톨릭하고 달라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는 것이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알미니우스가 주장했던 내용들은 조금 그거보다는 우리가 볼 때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무차별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무차별적으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능력에,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믿으려면 믿을 수 있고 안 믿으려면 안 믿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믿으려면 믿는다라는 게, 알미니우스도요, 단지 생각만으로 믿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알미니우스는 이 믿음 속에는 필연적으로 순종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 순종의 개념이 우리하고 조금 다르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조금 더 공로적인 느낌, 조금 더 그 순종 자체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어떤 가치를 얘기하는 듯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앞에 나왔던 네오노미니즘하고도 상당히 유사하고 조금 더 나아간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는 조건성을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극단적 양상 속에서 여기 우리가 볼 건 이거죠.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은 은혜 언약의 성격을 보다 정교하게 정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기원과 실질적 보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에 따른 무조건성과 일방성이 우선한다고 봤어요. 작정은 하나님이 그냥 혼자 하셨어. 언약을 맺을래 안 맺을래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실제로 실행되고 적용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응답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이거는 네오노미안들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개혁파 정통주의자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개혁주의자들, 청교도들이 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응답이 요청되는 조건성과 쌍방성이 병행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은혜 언약 안에도 인간의 책무가 의무가 있는 거예요. 프란시스 트리틴이라고 하는 스위스 개혁파 신학자나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잉글랜드 퓨리탄들이나 이들은 믿음을 공로적인 조건, 메리토리어스 컨디션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구원의 유익을 받기 위한 인스트루멘탈, 도구적인 컨디션, 조건이다 라고 많이 규정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에 참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로를 끼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도록 하는 어떤 본질적인 공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도록 하는 수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구원의 공로적 원인은 아니다. 또한 순종이나 선행은 구원에 이르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참된 믿음에서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는 후속 조건으로 필연적인 열매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많은 주류의 개혁파 신학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프리컨디션이기는 한데 공로적이지 않고 도구적인 의미에서의 인스트루멘탈 컨디션까지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스트 컨디션이죠. 이미 언약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언약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열매로서의 책무를 얘기하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편 네덜란드의 빌헬무스 브라클이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개혁파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컨디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오해될 수 있으니까. 마치 인간이 뭔가를 이루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말을 쓰냐면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라는 말을 써요. 의무, 컨디션, 조건이 아니라 의무라는 말, 혹은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순종이라 그래요. 이 말이 이상하죠. 순종은 분명히 내가 하는 건데 그냥 순종이라고 하면 그거 네 공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까 봐 은혜로서 주어지는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말 자체가 형용 모순적인 형상이 일어나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신비예요, 여러분. 그건 신자들은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거듭난 신자들은 이게 뭘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결과적으로 17세기의 은혜 언약 논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신학적으로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였고요, 반율법주의는 은혜의 무조건성을 강조하다가 인간의 책임을 희석시킬 위험이 있었고, 신율법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순종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은혜의 본질을 해소할 수 있는 비판을 받았다. 개혁파 정통주의는 그러나 이러한 양극단을 조정하면서도 은혜의 무조건성과 인간의 인격적 응답을 함께 포괄하려고 하는 신학적 이 종합의 모범을 보여줬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걸 너무 좋아했어요. 청교도들은 언약 신학이 사실은 뭐 청교도들이 발견한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닌데 대륙에서 이제 개혁파 언약 신학도 대륙에서 발단된 건데 영국 제도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곳에서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청교도들 중에 은혜 언약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많이 은혜 언약을 다뤄요. 왜냐하면 이 접합점을 찾은 거예요. 수동적으로만 되거나 아니면 막 내가 막 설쳐대는 건, 여러분 교회도 이제 목회하시다가 보면 또 성도는 여러분들 그러시지만 이게 균형 잡기가 어려워요. 내가 뭐 열심히 하면 또 뭐 너무 내 공로가 나도 모르게 그냥 앞서고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하나님 다 아시면 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막 믿음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은혜 언약을 잘 배우시면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느껴지게 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은혜 언약이고요.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이제 준비 개념에 대해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30분 남았는데 앞에 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117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청교도들은 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언약신학에 나타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성과 강조가 결합해서 독특한 구원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언약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틀을 제공했고요, 많은 청교도들은 회심 이전에 특정한 과정, 즉 준비가 필요하다,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져서 인간의 어떤 의무 정도, 그러니까 뭐 조건이라면 조건일 수 있지만 의무로 해석될 수 있는 인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페리 밀러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옛날 교수님이 주장했던 것처럼 인간의 공로를 인정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도들은 이 준비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짐을 옹호하면서도 인간의 책임을 수용하려고 하는 노력이었다. 은혜 언약에서 인간이 전적으로 수동적이지 않고 일정한 책임과 역할이 주어진 것은 은혜 언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회심 과정. 은혜 언약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를 갖다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순간이잖아요. 그 회심하고 같이 겹친다는 말이에요. 그 회심 과정에서도 인간의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이 은혜 언약 안에서 요구되는 인간의 의무이자 순종이듯이 회심을 위해서 필요한 믿음을 소유하는 일에도 인간의 역할은 여전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성도들을 너무 수동적인 사람으로만 만들지 마십시오. 물론 내가 노력해서 회심하는 건 불가능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목회자들은 아주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성도들의 참된 회심에 있어서 이제 그걸 우리가 볼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은 청교도들의 회심 준비 교리로 투영되었고요. 이런 준비 개념은 특히 뉴잉글랜드 교회 회원 자격이 공적인 회심 증언에 의해서 제한되면서 공적으로 자기 회심을 막 증언해야 되는 그 뉴잉글랜드의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해졌죠. 자, 그렇다면 청교도들이 말하는 준비 교리는 은혜 언약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 언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언약에 들어가는 것과 머무는 것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런데 구원 서정도 역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순간적인 성령의 사역, 처음 구원 서정에 들어갔을 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역, 전체가 바뀌는 사역이죠. 회심, 그 다음에 뭐 중생 이런 건 전체가 바뀌는 순간적인 사역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역들은 전부 다 구원 서정의 제일 첫 부분에 존재를 하게 되죠. 이 사역과 성화, 그 다음에 뭐 견인 이런 사역들처럼 머무는 사역, 이건 시간적으로 후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두 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중생이나 회심은 첫 부분에 해당되는 순간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에 들어가는 부분은 대체로 구원서정 가운데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역사와 대응하고, 은혜 언약에 머무는 부분은 구원서정의 지속적인 역사와 대응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비교리가 중생 혹은 회심에 대한 준비라는 것을 감안하면 은혜 언약에 들어가는 순간을 준비하는 개념, 이것도 말 잘 써야죠. 이거 또 욕먹습니다. 이것도.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 이제 잘 들으셨으니까 오해 안 하시라고 합니다. 좀 더 보십시다. 자, 118페이지 중간 준비교리 개관입니다. 준비교리를 모르시는 분이나 낯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도대체 준비교리가 뭐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원을 위한 준비가 의미하는 것은 사람이 구원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서정의 첫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진짜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 전에, 아직은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지만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그냥 막 나이트클럽에서 그 전날 춤추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회심한, 여러분 그걸 보셨어요? 그렇게 만약에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께서 급작스럽게 무조건 회심을 시킨다면, 나이트클럽에서도 좀 회심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뭐 못된 짓 하다가도 막 회심하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된다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심령이 하나님의 뭔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물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죠.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지만 하나님 보편적으로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준비가 일어나는 장소는 마음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결국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의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는 영혼의 자리가 인간의 마음이라, 이 안에 마음의 준비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준비교리를 주장했던 청교도들은 이 준비를 다양한 단계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를 준비하는 회심 이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윌리엄 퍼킨슨, 청교도주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준비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단계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율법과 금하시는 율법을 인식하는 단계가 있고요, 죄에 대한 확신과 내가 이 율법을 인식했는데 나를 보니 내가 이 율법을 못 지키고 있구나, 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찔림의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절망의 단계, 구원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절망이죠. 스스로의 절망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구원하는 은혜가 역사하기 이전부터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구원하는 은혜란 은혜 언약으로 보면 은혜 언약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이후의 역사를 의미하며, 구원서정에서는 유해적 소명 혹은 중생을 통해서 신자들이 처음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이후의 은혜가 구원하는 은혜라면, 퍼킨스는 이 준비 과정이 구원하는 특별한 은혜의 열매라고 생각하진 않아서 그 전에 있는 거지. 왜냐하면 유기자들도 아직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temporary faith, 일시적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것, 구원받을 택자들이 이제 곧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 사람들과 비슷한 경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이 네 가지 단계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경험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같은 사람이 그래서 바울에게 막 설교를 들었을 때 막 가슴에 막 죄가 찔리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헤롯한테 더 얘기해줘, 복음을 얘기해줘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꺼지라 그랬대. 꺼지라, 가라, 듣기 싫다. 그 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청교도들이 동일한 준비 과정을 가르쳤던 것은 아니에요. 다 똑같다, 뭐 4단계다, 뭐 5단계 똑같,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죄인의 마음이 죄악과 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거룩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에는 뭔가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심령이. 하지만 이 준비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거나 스스로 정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 적어도 회심 이전에 정서적으로라도 죄와 분리돼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 아래 머물기 싫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좋아서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준비가 없이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리스도가 좋아서 달려가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어떤 교인을 보니까 난 율법도 설교 안 하고 뭐 자기 죄인인 거 깨닫지도 않는데 막 예수님이 좋아 죽겠다고 그러던데, 여러분 누군가가 좋을 때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정말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고 오로지 유일한 참 생명의 구주로서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그냥 왠지 내 사업을 성공시켜 주실 분 같아서 좋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가 외로운데,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든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게 부처님에도 상관은 없는데 이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목사님한테 들으니까 막 큰 느낌이 와.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그래서 난 그분이 좋아. 여러분 좋아하는 것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내 삶을 맡기려면은 그분이 그냥 좋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나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 저분에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단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시라는 거, 저분에게 내가 안기면 행복하겠다라는 거, 그걸 확신할 때 내 생명까지 바치면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거죠. 사실 모든 종류의 회심은 본질적으로 자기 생명까지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순교 안 하면 지옥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의 본질이 100% 충만할 때는 순교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죄에 오염되고 하면은 본질은 있지만 믿음이 순도가 약하거나 낮아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뭐 때로는 뭐 죄도 짓고 때로는 뭐 부인도 할 수도 있고, 부인해서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회심한다라는 건 단순히 그냥 그분이 좋아하고는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서적으로 죄와 분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죄와 정서적 분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의 타고난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보지 않았고,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라고 믿었습니다.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그가 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수동적으로 누워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준비 교리를 가르쳤던 청교도 리처드 십스의 진술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리처드 십스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회심을 위한 준비를 밭에 비유하여 설명을 합니다. 밭을 일구지 않은 상태에서 씨를 뿌려도 열매를 전혀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경하지 않은 가시밭에 씨를 뿌리면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그 씨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게 하실 수 있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다가 회심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근데 안 일어나죠. 그건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지만 일반적인 원리는 부패한 상태의 본성에 믿음이 자라기가 어렵다는 것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시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데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그 말씀의 역사가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되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자신에 대한 모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고 아무런 고난이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복음이 들어갈 리가 없어요. 많은 경우 고난과 실패 속에서 구원의 손길이 갈급할 때 복음은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이 고난과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른 육신적인 고난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에게 돈을 주는 육신적인 고민을 해결하는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 영혼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영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종류, 세 종류가 섞여 있어요. 내가 어떤 공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구주로 영접했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걸 목사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이 그냥 교회 잘나고 열심히 하니까 이분들은 그냥 다 천국 가겠지. 그리스도를 육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방 종교에도 이렇게 빌면은 사업도 성공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빌어서 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신과 거기서 빌었는데 안 돼가지고 또 사업이 망해가지고 또 누가 교회 가보라 그래.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할 때 어떻게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 말, 그 말 듣고 가서 그 사람이 복은 지금 사업 성공인데, 그래서 절에서 하던 걸 그대로 했는데 보니까 인테리어도 좀 다르고 앉아있는 절에는 부처님이 앉아있는데 여기는 십자가가 앞에 있고 그렇지만 이름도 좀 다르고 부처님이었는데 예수님이고 그렇지만 마음은 똑같아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교회 나왔는데 내가 사업이 번창해. 이 얼마나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회 생활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가 이 은혜 언약의 그리스도가 맞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빠졌던 곤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죠? 예, 저 혼자 열심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고난과 실패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갈급할 때 복음을 받아들여.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 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인간이 가진 본성에 따라 그 복음이 역사를 일으키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십스는 부패한 인간의 본성의 상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황폐하므로 복음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준비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게 보편적인 방식이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씨앗이 아무 땅에 떨어지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 떨어져서, 기경된 땅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시간이 이제 18분 남았으니까 시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은혜 언약을 청교도들에게 아주 초기에 소개시켜줬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고, 또 청교도들의 회심 교리를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고, 동시에 청교도의 설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기초를 놓았던 사람의 하나이고, 그 외에 청교도들의 많은 교리와 실천에 있어서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었던 윌리엄 퍼킨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청교도주의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16세기 인물입니다. 자, 이 사람이 준비교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청교도들의 방향을 잡아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준비교리를 봅니다. 회심 준비교리죠. 자, 퍼킨스는 자신의, 좀 헷갈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신의 다른 작품인 Cases of Conscience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 구원을 하나님의 두 가지 특별한 행위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 내용상 앞서 언급했던 회심이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라고 볼 수 있어요. 저기 퍼킨스가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회심과, 우리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구원받았어 했다는 말이 우리가 죽어가지고 영화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 믿었어, 회심했어, 이 얘기로 쓸 때가 많잖아요. 자, 그것과 같은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퍼킨스가 말하는 하나님의 두 가지 특별한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두 종류의 은혜를 주심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첫 번째 은혜, 이름을 안 붙여요. 그냥 첫 번째 은혜가 있고요,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중에 첫 번째 은혜의 주심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10가지 행위가 혹은 단계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행위는 누구의 행위냐면 하나님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은혜의 10가지 행위는 다른 곳에서 퍼킨스가 말한, 다른 책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은혜는 회심과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 퍼킨스가 말하는 중생, regeneration은 오늘날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소중회심 이렇게 구원서정에서 말하는 그 중생하고는 조금 달라요. 16세기에 17세기까지도 이어지지만 주로 사용하던 regeneration, conversion, 그 다음에 calling, effectual calling 이 개념은요 거의 같이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정화되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특히 이제 중생 같은 경우는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 보시면 중생은 거의 성화를 포함해 버리잖아요. 여기는 성화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데 구원 초창기에 해당되는 전 과정을, 그러니까 회심도 포함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생을 일련의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회심하고 같은 의미예요. 자, 이 첫 번째 은혜에는 10가지 행위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게 바로 중생이다. 이는 이를 이루는 은혜를 말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이 중생이 거듭난 것이, 회심한 것이 지속되도록 하는 이 성화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퍼킨스는 첫 번째 이 중생 회심의 은혜에 해당하는 10가지 단계 중에서 처음 4가지 단계가 진짜 은혜의 열매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은혜라는 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중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10가지 행위를 하시는데 그 중에 앞에 나오는 4가지 행위는 인간이 진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우리가 진짜 거듭났다면 그 이전에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은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준비시키는 은혜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회심하지 않았거든요. 구원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4가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게 여기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뒤에 나오는데 restraining grace라 그래요. 억제시키는 은혜라 그래요. 우리의 죄악을 억제시키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우리 토마스 구딘이나 많은 청교도들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종의 영으로 봐. 종의 영이나 양자의 영이나 둘 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말하는데 종의 영은 자기가 회심시킬 자기 택자들 안에 들어와서 율법을 깨닫게 해서 자기 자신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서 종의 영이고 종이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동일한 성령께서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는 양자임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양자영으로 바뀐다라는 것이 많은 청교도들의 해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4단계는 어떤 과정일까? 간단히 요약하면 율법이 선포되고 그 율법에 대해서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단계를 앞서 언급한 준비의 시작, 준비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된 내용과 이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택자에게 2종류의 은혜, 곧 회심을 만드는 은혜와 그 회심을 유지하는 은혜를 주시는데 이 회심을 만드는 은혜에는 위에 언급된 10가지 단계가 포함되고 이 중 처음 4과정과 다음에 오는 6단계의 역사하는 은혜는 서로 다른 은혜다. 앞에 거는 준비시키는 은혜고 그 다음에 뒤에 6개는 진짜 특별한 스페셜 그레이스다. 퍼킨스는 처음 4단계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 말은 직접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이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직접 영혼을 새롭게 하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는 말이지 그 과정이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는 이 처음 4과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이루어지는데 그는 이를 억제하는 restraining grace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는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은혜, 곧 택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 아까 말했던 대로 유기자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일반적인 은혜. 이 일반적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에게도 그 마음을 일구는 의미에서 아직은 회심하지 않았지만 주는 은혜라는 의미도 있고, 근데 아직 택자가 아닌 사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헤롯 같은 사람, 택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내 그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둘 다 비슷해요. 택자나 비택자나 성령이 그게 성령이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역사하든 나타나는 죄를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는 건 비슷한데, 택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어떤 구원을 향한 목적 은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택자는 아직까지 회심을 하지 않아서 구원을 직접 하는 은혜는 아니지만 회심을 목적으로 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성령의 은혜라고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각주 37번 옆부터 읽을게요. 반면에 나중에 나오는 6단계는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으로서 이때에 새롭게 하는 은혜가 역사, 이건 진짜 구원 자체를 일으키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회심하게 되는 역사입니다.
자, 이 은혜는 택자에게만 적용되면 죄인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며 이를 통해 죄의 부패가 억제될 뿐만 아니라 죄를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부패한 하나님의 형상이 해결되는데, 이거는 이제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결국 퍼킨스가 말하는 첫 번째 은혜, 중생하게 되는 은혜 가운데 처음 4단계는 본격적인 중생의 과정은 아니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포함해서 중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퍼킨스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본격적인 중생의 단계에 해당되는 5번째 단계에서 마지막 10번째 단계는 물론이고 이 준비 단계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비록 이 은혜가 택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은혜고 새롭게 하는 은혜는 아니지만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주체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 준비 교리를 일컬어서 마치 인간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회심을 준비한다, 이건 반대예요, 반대. 청교도들이 말하는 준비는 인간이 자기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회심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자기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게 준비하는 은혜. 반대로 이해를 하고 마치 준비가 인간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율법주의죠. 그렇게 되면 그건 그렇지 않아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4개의 준비 과정을 설명할 때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외적인 구원의 수단인 말씀을 주신다. 이거 누가 말씀 전해요? 목사가 전하는 거예요. 목사가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회심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인도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인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보도록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치시고,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심판과 지옥을 두려워하게 만드시고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절망하게 하신다. 이게 퍼킨스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모든 준비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사실 이 모든 준비 과정의 최종적인 목적은 죄인을 겸비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준비의 4번째 단계, 죄인이 이제 겸비해지는 거, 자기 포기를 해버리는 거.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내가 처음에 율법을 못 지킨다는, 우리 목사님이 10계명도 막 알려주시고 때로는 설교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 뜻 지키고 있습니까? 막 그래가지고 들을 때 내가 못 지키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막 행위언약을 선포하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그래, 내가 율법을 못 지켜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율법을 잘 지킬게요. 그래서 열심히 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또 실패해. 그럼 또 와서 회개해. 그럼 또 내가 율법을 지켜서 희망을 얻으려고 해요. 그걸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전 수도 없이 했거든요. 루터의 그 회심 그 기하고 똑같아요. 우리들은 다 비슷한 과정을 거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까? 2가지 결론에 도달해요. 어떤 사람은요, 하다가 에휴 그냥 하나님 은혜란다, 그냥 뭐 대충 뭐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그 대충 흥미가 없어져 버리는 사람이 생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택한 백성은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거구나. 그러면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내 밖에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가는 거. 주님, 저는 2손 들고 옵니다. 찰스 웨슬리가 알미니안주의지만 하여튼 잘 썼어요. 2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정가교리가 아니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입니다. 자, 그래서 겸비라고 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넘어가세요. 쭉 제가 다 설명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120페이지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결국 퍼킨스의 회심 전과정을 하나님 역사로 보고 있고요. 10가지 단계 중에 처음 4단계는 은혜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는 준비가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택자나 유기자나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은혜는 택자에게만 임하는 새롭게 하는 특별한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는 말이다. 오히려 그는 이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억제하는 은혜라고, 준비 과정이죠. 동시에 모든 준비 과정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봄으로써 이 준비 과정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으로 갈게요. 123페이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청교도들이 은혜 언약의 쌍무성 혹은 조건성이라는 개념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유지하면서도 인간의 역할과 인간의 책임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이 부분은 그 많은 부분에서 이 긴장 관계가 잘 해소가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리차드 십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이것을 그래도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에 10스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인간의 책임 혹은 역할을 병립시키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이런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피상적인 관찰을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이겼다. 그래서 그는 신학적으로 다면적인 이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될 수가 없지만 다면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이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 신학을 성부와 성자와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를 성부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을 성부의 주심, 성부께서 주심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은혜 언약은 성부께서 주시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은혜의 역사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 관계를 보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은 그분이 사셨기 때문이다. 이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스도가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상품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대적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 대적들, 우리의 대적들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됐다. 그럼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은혜죠.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은 은혜 언약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계약에 따른 것이다. 자,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은혜 언약 믿기로 결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의 의지가 작용한 거지 로봇처럼 이렇게 좀비처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결단한 겁니다.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성부의 입장에서 보면 성부께서 전적으로 주신 거예요. 성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 사신 거고 대적들을 그분이 정복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실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인간 편에서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뭔가를 한다라는 차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물론 10스는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구원을 성취하는데 인간이 자신의 자연적인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단호히 받는, 이 청교도들, 특히 개혁파 청교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자, 물론 이런 설명으로 문제가 완전히 설명이 되지 않죠. 왜?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존 쿨리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이와 같은 갈등과 딜레마와 역설들은 바로 성경 자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딜레마와 어떻게 보면 역설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 머리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더라도 성경 자체가,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교리 좀 쉽게 가르쳐 주세요 막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교리, 예정교리 이걸 막 가르쳐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너무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렵게 가르쳐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 뭐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 있으세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교리를 쉽게 가르칠 수 있냐고요. 이거를 안 됩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럼 우리는 그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의 영역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쭉 읽고 마칠게요. 개혁파 언약사상, 특히 은혜 언약 교리에 있는 쌍무적 성격은 청교도 준비교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책임과 역할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 언약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이면서 동시에 인간을 완전히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고 일정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교도들은 우리의 회심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지만 동시에 인간의 책임과 역할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언약 안에서 그 조건으로 믿음과 회개를 제시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비록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에 인간의 역할과 활동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도 역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이 은혜는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역사하므로 인간은 결코 수동적인 존재에 머물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인간을 이성과 자유주의를 가지고 있지 않고 프로그램된 대로밖에 작용하지 못하는 로봇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는 개혁파 신학의 역사에서 한결같이 거부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도 있어야 하며 죄인이 그 말씀을 듣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역할이 요구되고 준비교리는
이것이 개혁파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교리 중 협력의 보존 협력 통치 있죠. 협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준비교리는 바로 이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믿음이 일어나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다양한 은혜의 수단들이 사용됩니다. 제2 원인으로서 사람의 역할이 있고, 동시에 죄인의 심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에 따라 성령이 그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그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이끄십니다. 은혜 언약에서 믿음이 조건이 제시되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성을 해치지도 않으면서 인간에게 일정한 책임과 역할을 주는 것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회심의 과정에서 인간에게 일정한 책임과 역할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결코 훼손하지 않습니다. 준비교리란 은혜 언약 안에 주어진 조건으로서 믿음이 발생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령에 역사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은혜 언약이 믿음이라는 조건성을 통해서 인간의 책임과 역할을 긍정했으며, 이는 대부분의 개혁파 신학자들 사이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준비교리란 바로 이 사실을 전제로 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미 은혜 언약이 그 조건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개혁파 신학자들은 인간의 역할을 인정하였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발생에 대한 인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결코 알미니안주의나 펠라기오스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퍼킨스나 십스를 비롯한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어느 하나도 희생되지 않고 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천착했고, 먼저 그들은 쯔빙글리, 블링거,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언약 사상을 통해서 이 둘을 조화하려 했던 시도를 받아서 더욱 회심에 구체화시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회심 준비 교리를 통하여 언약 사상에서 은혜 언약의 회원이 되는 첫 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영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을 전적으로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30분이 됐지만 딱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그러면은 이 회심 준비 교리를 왜 그렇게 당신은, 김연남 교수는 가르치려고 하는가? 왜 그걸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과 굳이 논쟁을 하고 그렇게 하는가? 저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우리 개혁교회 교리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 율법을 들어야 죄를 깨닫지 않겠습니까? 죄를 깨달은 영혼이 가장 순결하고 환희할 수 있을 만한, 죄로 괴로워하는 영혼이 듣고서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하는 거예요. 자녀를 놓고 우리가 하는 건, 내가 내 자신에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율법과 복음을 정말 열심히, 그리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전하시듯이, 무거울 때는 무겁게, 은혜를 전할 때는 환하게, 기쁨 가운데, 그게 이제 익스페리멘탈 프리칭이거든. 내가 경험한, 내 속에 경험되어진 그 은혜를, 그 율법의 두려움을 내가 상기시켜서 성도들에게 전할 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성도들과 같은 그런 회심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회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도,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목사들의 특별히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